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과 함께 1939년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백의 민족들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마자 세계대전의 승전국 미국과 소련은 우리 땅 한가운데 임으로 38선을 긋고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한반도 지배를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외세에 의한 강제적인 남북 분단, 그것은 곧 이념의 대립을 가져왔고 결국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민족, 배달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혹한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남과 북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군사력 실험장이고 무기 판매장이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약고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면서 형제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 형제를 돕는 일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일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8월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표준시를 30분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 우리는 조국 해방 70도를 맞으며 피로 얼룩진 일제의 100년 죄악을 결산하려는 의지로 동경 135도가 아니라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현재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제 엿새 후부터는 남한과 북한의 시간이 30분 차이가 납니다. 분단 70주년의 해에 우리는 지리적인 분단을 넘어서 시간의 분단까지 맞이한 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89년 이곳 베를린에서 열렸던 제23차 키리헨타 독일 개신교 회의 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기간 중 우리는 독일 교회협의회 에카데이 초청을 받아서 베를린에 온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 대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저도 녹화 테이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 북한의 리성봉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3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 헤르누트 형제 공동체의 성경 묵상집 로중에 따라서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로중에 따른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해방과 분단 70주년인 2015년 평화통일주일 예배 오늘 예배의 설교 본문과 26년 전 1989년에 베를린에서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적으로 만나서 드렸던 남북 합동예배 설교 본문이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깨달음이 부족한 어리석은 목사인 저는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인간과 세상에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팔레스틴 땅의 가난한 민중들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자 그들은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군중들의 찬양이 오늘 본문 앞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찬양을 저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력 집단은 이 찬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예루살렘의 권력 구조와 권력자들의 생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사실 그들은 서로 적이죠. 서로를 평소에는 적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일에는 저들은 손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그들은 마침내 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우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거부하는 권력자들의 무지와 완고함과 악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42절 말씀, 오늘 네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 예루, 기초, 터전, 그런 뜻입니다. 살렘, 여러분들 잘 아시지 평화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성, 그런 뜻이죠. 평화의 터전에 살면서도, 평화의 도성에 살면서도 평화를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착취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공급해 주시려고 했던 예루살렘, 그러나 그 도성의 지도자들은 로마가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달콤한 자기들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어떠합니까? 저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대립하고 충돌도 자주 하지만 이스라엘과 로마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뜻을 모았듯이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일에는 함께 협력하며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눈치를 보았듯이 남과 북의 지도자들 또한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수도 서울과 평양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남과 북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평화의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진원지, 근거가 되어야 할 이 도성 예루살렘, 특별히 그 성전이 부정과 불의의 온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팔아서 돈벌이하는 장사꾼들을, 강도들을 쫓아내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세력들,
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두어내야 할 것들, 없애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청소하심으로써 평화에 이르는 일을 몸소 행하신 것이죠. 분단 이후에 통일과 관련해서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일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남한과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7.4 공동성명을 필두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6.15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이 합의한 14 공동선언 등이 그것입니다. 7.4 남북선언의 골자인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이 3대 통일 원칙은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의 기본 토대와 정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의 몇 구절을 읽어봅니다.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대화, 협상,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외에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국제 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등. 3가지 선언문만 읽어보면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고 부정해 왔습니다. 협박하고 싸웠습니다. 남과 북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외면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유아 독존의 길만을 고집했습니다. 2015년, 올해는 해방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70은 특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7은 완전을 뜻합니다. 10, 열은 충만을 뜻합니다. 완전의 충만이 10번이나 곱해진 것이 70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기적같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옛 성전터에 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서 16년까지 이 70년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남과 북으로 찢기고 갈라져 살아온 지 70년. 한반도의 바벨론 포로기, 이제는 끝이 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는 자기 확장과 과시를 위한 악마적인 성장을 멈추고 깨어나야만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동강난 조국과 상처뿐인 민족을 끌어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반도에도 베풀어 주셔서 전쟁과 분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휘둘림 당하고 있는
고통과 치욕의 역사를 끝내고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민족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분단의 문제를 잘못 풀었거나 아니 풀려고도 하지 않았던 어제와 오늘을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길과 그 일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평화에 이르는 길과 평화에 이르는 일은 남과 북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방과 분단, 전쟁과 피난과 이산, 한 맺힌 70년의 세월을 견뎌내느라 고통에 굳은 살이 배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이미 평화에 이르는 길이, 평화의 일이 무엇인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거대한 성전에서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일에 익숙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화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에 이르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평화의 터전을 불의와 부정, 폭력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린 강도들을 내쫓으셨듯이 우리 또한 한반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70년 동안 또아리를 틀어왔던 부정의, 비평화, 반생명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을 걷어내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냥 용서 말고 정의가 살아있는 용서를 하고, 말로만의 화해 말고 진실이 담겨있는 화해를 하고, 전쟁과 죽음의 문화를 거스르는 평화와 살림의 문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숨을 쉬고 정의와 진실의 꽃이 피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 길을 외면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오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듯이 생각지도 않던 날 원수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며 한반도를 에워싸고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파멸의 책임을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로 경고하셨음을 알고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책임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염치 없어서 화해니 평화니 통일이니 이런 얘기도 주님께 입발림의 소리로 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한 한반도 땅 주님 보시면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실 터인데, 하나님, 반역하는 백성들, 저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틈탄 악령의 유혹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남과 북에 이 불쌍한 동포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빌려서 화해하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먼 곳에서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동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걸어가야 할 평화의 일들을 친히 알려주시고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남북 공동 기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 남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이 기도문 같이 드릴 테인데, 우리도 베를린에서 이 기도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모진 박해를 견디는 이날, 우리 민족은 해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슴으로 부른 그 노래들은 남과 북, 평양과 서울 어디에서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그날의 함성이 심장에 메아리 치는데,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 못지않은 증오심을 품고 적대적인 분단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올해로 분단 세월이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자기 조국으로 귀향했는데, 우리는 곧 오리라는 통일의 소망조차 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임으로 오갔던 육로도 철도도 뱃길도 지금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풀씨와 나무 열매도 남과 북에 갇힌 채 부자유한 채 지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날의 해방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삼천리 금수강산 온 누리에서 통일의 합창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한결같은 70년 동안 이 땅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종종 평화의 중재자 노릇을 기대했지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뿐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 동맹의식이 공고해집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이 민족이 스스로 살 길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며 함께 화해와 협력을 높이는 일인데, 미련한 우리는 담을 더욱 견고히 쌓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70년을 기다려온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속히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한 피를 나는 형제자매, 흰옷 입은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와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화해의 소문이 동해와 서해 사방으로 물결치고 평화의 소식이 백두산을 넘어 유라시아로, 제주도를 건너 태평양으로 큰 바람 되어 퍼져나가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남과 북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평화의 사도로 삼으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나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참고하셔서 진행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를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이 식탁으로 오십시오. 이 성찬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용서와 화해, 믿음과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 평화를 거스르는 갈등과 불화, 미움과 반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우리가 한반도의 불의와 비평화와 반생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떼는 이 빵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실 때 가운데로 나오셔서 양쪽에 좀 장로님들이 성찬 배병 배장위원들이 서 계실 터인데 떡 먼저 받으시고 또 그 후에 잔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성가대에서 찬양대부터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떡과 잔을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가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떡과 잔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고 받아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 속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70년의 응어리 속에서 주님이 오늘 다시 알려주신 평화의 일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평화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주의